하나님 말씀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그가 쓴 진학시대의 두 뜨내기 일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내 삶의 목표는 취미와 직업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업이라고 합니다. 직업. 근데 이 직업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직업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누가 우리를 일로 부르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게 이제 이걸 일이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일의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명. 소명이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무슨 걸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라? 소명감을. 소명이 뭐예요? 소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우린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무슨 헌장이라고 그러죠? 학교 다닌 지 오래되니까. 예?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떤 면에서 성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소명,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목사가 이화여대에서 신랑감으로 목사가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인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게요? 의사. 두 번째 신랑감 뭐예요? 목사. 그랬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신학교에서도 그 신대원 학생들을 뽑을 때
실력 있는 사람만 뽑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이 목사를 직업으로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학교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소명감이 있어요.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목회일로 부르셨다 라는 소명감도 없이 이거를 일반 사람들처럼 직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생을 받는 선발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소명. 라틴어로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이 뭐라고요? 부르심.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명감이 없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은 뭐 일반 사람들은 직업을 뭘로 생각해요?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목사님도 직업이니까 뭐 일한 만큼 사례비 받고 몇 시에 출근했다가 몇 시에 퇴근하고 한 달 되면 월급 주고 뭐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럼 저는 뭐 저녁에 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몇 시간만 하면 돼? 8시간만 떼어오면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돈 때문에 사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재익들 보고 나 월급 얼마 주시오,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시오, 저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조금 주면 뭐 이거 하나님 조금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거에 살고, 많이 주면 또 많이 쓰라고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저는 여러분 처음에 목회할 때 얼마 받고 했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애들 둘에다가 어머니에다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5 식구가 30만 원 받고 사례비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을 해서는 그나마 30만 원도 뭐예요? 없이 그냥 사역을 했죠. 물론 다른 데서 후원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처음에는 30만 원을 받았지만 뭐 조금씩 이렇게 사례비를 더 올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로님 집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지금까지도 왜 쫓겨났는지 잘 몰라. 5 식구가 쫓겨나가지고 평촌교회 창고에 가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게 낮아가지고 창고에 가서 하면서도 무슨 생각? 나는 뭐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라는 소명감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았어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소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이 일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뭐예요? 깨닫고, 그리고 누굴 위해, 소명감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이 딸들한테 죄송한 게,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학원이라는 걸 보내본 적이 없어요. 보낼 여유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딸들을 데려다가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둘 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긴 했지만 한 번도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지만,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이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일입니다. 일은 뭐예요? 원래 라틴어로 부르심.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소명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직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직업은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타락한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는 일을 뭐라 그런다고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 따라하세요. 부르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뭐예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세요? 집에서 걸레를 빨고 요리를 하고 아기를 보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건 뭘 하건 여러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뭐다? 소명이라는 소명. 소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사고를 바꾸,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이 아니라 뭐다? 소명이다.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날 여기에 이 일터로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일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을 하시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일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굴 위해서 일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날 일하면 얼마 받겠지? 그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일이다? 여러분, 목사가 일을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요? 내가 신방을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치유사역을 하든지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일해주면 얼마 받겠지? 이거 하면 그거 계산하고 해요?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때론 새벽에도 때론 밤늦게까지 피곤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든 일이에요? 그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원래 라틴어에 보면 목사가 하는 일이건 뭐요, 집에서 가사 일을 돌보던 아니면 뭐 직장에 대사에 나가서 일을 하건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소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해야 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또 이웃이,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이웃 사랑을 위한 거지만 중요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거라면, 내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무슨 일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일이 거룩하고 이 막노동이 하는 일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소명을 따라 일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된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너 내가 이리로 불렀는데 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냐 한번 보자. 쫙 펼쳐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 묻었다가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소명감 없이 일을 하는 사람. 적당히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뭐예요? 농땡이나 피우고 그저 한 달 채워가지고 월급이나 받아가면 되니까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시 나가서 뭐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으니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칭찬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바꾸세요. 직업이 아니라 뭐다? 소명이다. 일은 소명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그 일을 시켰든 내가 좋아서 하든 싫어서 어쩔 수 없이 하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라틴어로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직업이 뭐냐? 그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 언어를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뭘로 생각을 해요? 직업으로 생각을 해요. 직업.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직업은 좋은 직업, 내가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 하나님 앞에서 귀천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자,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께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당히 뭐예요? 눈가림만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일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은 제가 그 세무교 성경에 가서 화요 집회 시간에 야곱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해야 되나 요셉을 해야 되나 하다가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요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 자신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응석바지입니다. 누가 응석바지 역할을 했죠?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극적인 반전이 가득해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집에서 뭐예요? 응석바지로 자라다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다가 또 졸지에 뭐가 됐어요? 죄수가 돼서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또 졸지에 뭐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2인자. 자,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삶에는 누가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가 간섭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뭐냐, 즉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것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도전을 던지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가 44명입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누구를 아내로 얻으려고 그랬죠? 라헬은 그 레아의 동생입니다. 레아의 동생인데,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나가지고 저 미움을 받아서 이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그냥 한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해주고 얻은 아내예요? 네, 7년. 처음에는 7년 주고 해오려고 그랬는데 이삼촌이 속였죠. 7년 했더니 누굴 들여보냈어요? 첫날 밤에 잠자고 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야? 그 언니, 자기가 별로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를 들여보낸 거야. 그랬더니 그 또 아버지가 장인이 와요, 능청맞게 뭐라 그러죠? 따졌더니, 야,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해라? 라헬을 진짜 얻고 싶으면 또 7년을 일을 해라. 왜? 그때는 결혼하려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 지참금. 지금 중국에서도 지참금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했든 그때 당시에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뭘 줘야 돼요? 지참금을. 근데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왔으니까, 아버지 집은 부자지만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근데 장가는 가야 되니까 뭘 줬어요?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누굴 얻었어요? 결국은 원하는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이 두 부인들이 누굴 다 데려왔어요? 또 몸종들을 또 다 야곱의 아내로 딱 줘가지고 아내가 4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은 자식을 잘 낳는데, 누구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뭐 했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들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닿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그때는 주로
좀 어제 이렇게 배 같은 걸 짜가지고 흰 옷 아니면 뭐예요? 검은 옷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컬러가 있는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건 우리나라도 6.25 때는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년 전에 한 4천 년 전에 그런 옷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지만 누굴 위해서? 이 사랑하는 요셉을 위해서 채색 칼라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누굴 사랑했어요? 이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는 요셉만 싹 빼고 보내고, 힘들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누구도? 요셉도 나가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저놈만 사랑하고 우리는 편애를 하냐는 거지.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 이는 다 종의 여종들입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칼라 옷을 입혔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형들의 눈에는 누가 가시야? 이게 요셉 이름이 이게 가시란 말이죠. 그래서 늘 대할 때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버지가 안 보면 꿀밤도 주고 힘든 일도 시키고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러면 또 요셉은 그걸 다 누구한테? 또 아버지한테 가다 꼬발로 또. 그리고 또 형들은 또 혼나. 그러면 점점 더 뭐예요?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형들이 멀리 이제 그 몇 달 동안 풀을 찾아서 나간 사이에 아버지가 이제 형제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너 가서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포도주도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런데 참 이게 요셉은 참 착했어요. 그때는 막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있던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뭐예요? 그 형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처음에 간다 그러던 도단에 갔다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물어가지고 또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은 뜻밖의 누가 출연하자? 이게 요셉이 출연을 하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뭐예요? 폭발한 거예요. 어떻게? 저놈을 제거하자. 야, 이 형제들끼리도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요. 이게 뭐 여러분 봤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큰 대로변에서 큰 아들이 자기 60대 어머니를 칼로 뭐예요? 죽이려고 찔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형사들이 그걸 보고 그 아들을 뭐예요? 칼 가진 걸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에서 현장범으로 붙잡히고, 어머니는 죽을 뻔했는데 피를 막 그냥 길바닥에 막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지혈을 해가지고 다행히 죽진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아들은 아들대로 뭐가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를 칼로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 칼을 가지고 다닌 걸 보면 고의적인, 일시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이 계획적인 범행이에요. 이 계획적인 범행은 더 무서운 가중처벌일 걸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오자마자 동생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기고, 이러면 겉옷이 문제라 이게. 응? 자기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특별한 명품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벗기고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 빠뜨려서 거기는 뭐예요? 나오지도 못해. 거기는 물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 목마르다. 아, 이러다가 뭐예요? 결국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형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않냐? 아, 물론 그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려고? 좀 요셉을 죽이는 데서 살리려고 머리를 썼지만 어떻게 됐든 요셉은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네 집에? 그 왕의 시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 경호대장 집에 뭐가 돼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요셉은 가나안 사람이고 애굽은 언어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언어도 안 통합니다. 문화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사고 치고 어디로 갔냐? 경북 예천이라는 방앗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숨어 지내는데, 아, 참 잊을 수 없는, 거기 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또 여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고향인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싸우는 건지, 이게 말을 하는 건지를 도대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스파나가 뭔지, 몽키가 뭔지, 망치가 뭔지 제가 생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방앗간, 그래서 거기 방앗간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밥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느라고.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말이죠. 고친다고, 야, 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예, 그랬더니, 너 스파나 가져와, 스파나. 아니, 내가 스파나를 본 적이 있어요. 스파나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스파나가 뭐예요? 스파나가 뭐예요? 야, 임마, 그것도 몰라. 잠시부터 터지게 생기더라고요. 아무가 망치를 들고 왔더니, 야, 이게 스파나냐? 아니, 사투리를 써가지고 말도 못 알아듣는 데다가, 이게 연장 이름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들 성질이 나니까 나한테 그냥 연장을 집어 던지더라고, 그냥.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더군다나 노예로 제일 말째야. 제일 말째로 들어갔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말도 안 통하지요. 뭘 가져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요. 더군다나 또 노예 중에서 제일 또 막내잖아요. 그 노예 중에도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단 말이죠. 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냥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뭐 해야 돼? 주인이 또 일을 부려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야, 얘 좀 말 좀 가르쳐. 글 좀 가르쳐라. 그래,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해야 돼. 또 외워가야 돼.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원래 그때 당시에 노예는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서도 자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여기 팔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의 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록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뭐 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이씨, 지겨워 죽겠네, 그냥. 그러면서 출출대면서 적당히 사람에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6년 6년 7년 6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어도 계획이 성취되려면 누가 동력을 해야 돼요? 요셉이 동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요셉이 무슨 사고를 가져야 돼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은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요셉만큼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한국어 다 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뭘로 여겼어요? 소명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누굴 위해서 이래요? 사람 일이라면 사람이 안 보면 적당히 했지만 이건 하나님은 안 보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잠을 자도 보고 밥을 먹어도 보고 일을 해도 보고 쉬어도 보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스스로 요셉은 스스로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소명감을 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다? 이 노예의 일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왜 죽게? 이게 누구의 일이니까? 이건 보디발의 일도 아니고 요셉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죽게 하듯 하라. 따라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왜 죽게 하듯 해야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사고가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40년 동안 지금까지 은혜로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못 받고 야단맞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넘도록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은 요셉은 여기 팔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정말 죽도록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다르지, 정말 이것보다 최악의 상태. 그러나 요셉은 이 상태에서도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형님들이 요셉 채색의 옷에다가 뭘 입혀가지고 순양을 죽여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혹시 이거 요셉 집에 있습니까? 능청맞게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를 믿도록, 내 아들이 뭐 하도록? 무서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용된 게 뭐라고요? 요셉의 옷입니다. 이 요셉은 이게 항상 옷 때문에 문제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합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짐승에 찢겨.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 그죠? 자식이 잘못돼도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자식들은 뭐 부모 보고 뭐 원망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도 자식이지만 참 자식들 나쁜 놈들 많아요. 부모,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욕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건 왜 욕해요? 부모가 잘하면 욕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잘못하니까 욕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욕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지만, 반대로 부모를 뭐하는 자는 부모를 뭐 찔른 것도 아니고 뒤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욕하기만 해도 뭐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계속 내버두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소명은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부모를 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머니 욕한 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어야 되는데. 부모 욕한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 부모를 욕하는 거는요,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부모를 욕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누굴 욕하는 거라고요? 원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면 무슨 법이 있죠?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욕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어요?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하겠어요? 부모가 그럴 때는 그런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됐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뭐예요? 결국은 아들을 따라 죽고 싶어요. 그만큼 슬픔을 겪고 고통을, 아버지에게 뭐예요? 아픔을 안겨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아들들은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얼굴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유다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이 자식들이요, 여럿이 있다 보면 별의별 자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의 후예로 삼는지 아세요? 요셉이 아니고요. 누가? 유다가 그 집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식이 되고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유다는요, 도저히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요,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자식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심지어 큰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비라와 뭐를 해요? 통감까지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처럼 빼앗겨버려요. 그게 누구한테 왔냐? 유다에게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물론 아버지가 자기들을 편애했지만 도저히 그래도 이 유다는요,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다고 또 솔직하게 말하려면 누가 걸려요? 또 형님들이 또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말은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또 엄청 고통을 겪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 달라요. 그러나 요셉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보내셨다. 내가 비록 노예의 일이지만 이 일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소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누구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통하고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뭐예요? 쟤는 좀 다르다. 다른 애들은 적당히 농땡이도 쳐가면서 눈가림만 하는데 쟤는 정말 신실하게 일하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올라가서 누구까지? 주인에게 올라가고, 주인이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요셉이 오고서부터 집안일이 잘 되네. 할렐루야. 집안일이 막 그냥 재산이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고 말이죠. 이게 짐승이 낙태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그냥 뭐 시킨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까? 책을 읽고 자문을 구하고 연구를 해서 똑같은 일이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집에 오면서부터 뭐가 됐다?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일의 소명을 갖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일을 할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왜 함께 하세요? 요셉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급에서 올라가서 뭐까지 됐어요? 이제 주인이 쟤는 쓸만하다, 쟤는 믿을만하다, 내 재산을 다 뭐해도 맡겨도 쟤는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뇌물 받을 녀석이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이 벌써 많이 흐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도 해봤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집안일을 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지만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조금씩 승진을 시켜서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도 괜찮다고 믿을 만큼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그 일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뭐 뒤로 돈 빼돌리고 뇌물 받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일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중요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고 어떻게 적당히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를 또 뭐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있듯이 여기 오니까 또 사단이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죠? 보디발의 아내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미남이잖아요. 또 귀족이니까. 또 뭐 일도 경영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일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랑 놀고 싶어요? 이 요셉하고 좀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꾸 뭐해?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뭐예요? 나랑 좀 놀자, 나랑 좀 자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이 길을 만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이 길을 만납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세요.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보디발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대원, 그 신대원에 가면 큰 돌로 이런 히브리어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코람 데오. 데오는 뭐냐? 하나님. 코람은 뭐냐? 앞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늘 나는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여기서도 이것도 예배지만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 그래서 예배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읽다 말했죠? 자,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옥에 갇히게 됐죠? 또 옷이 문제야. 또 옷이. 자, 그래가지고 계속 요셉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요셉만 보면 그냥 헤헤 벌려져가지고 말이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근데 요셉은 제정신이야. 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안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은 출근을 했더니 뭐예요? 아무도 없어. 누구하고만? 이 왼수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화장을 하고 말이죠. 비키니를 입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오자마자 덥석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뭐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옷은 이런 옷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르는 거 했는데 옷을 뭐예요? 쓱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참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성적 유혹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부인, 다른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라는 모르겠는데 직장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참 이게 어디 가나 이런 성적 유혹이 참 이게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또 이 항상 이 옷이 문제라. 또 이 옷을 잡고 그러고는 뭐예요? 주인이 오니 자기 남편이 오니까 자기 죄를 누구에게?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러 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가 옷을 딱 잡았는데 옷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20절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뭐가 됐어요? 정치범들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참 이 요셉의 이 보디발의 남편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는 뭐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더니 이제 나를 어디에다? 감옥에다가 또 집어넣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무슨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이 소명, 하나님 날 감옥으로 보냈구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은.
처음에는 아마 밥도 안 먹고 아마 화가 났겠죠. 그러나 결국은 뭘 받아들여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막 싱글싱글하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누구 눈에 들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는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요셉은 저 하는 일이 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든 일을 또 맡기는 거예요. 여기 뒤에 누가 있다고요?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게 드러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이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야 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이유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 집에 보냈어요? 보디발에서 뭐부터? 노예부터. 노예를 다뤄야 돼. 일은 결국은 노예들이 하니까. 노예를 다루는 일부터 누구를? 주인을 대하는 일까지.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재산을 뭐 했어요? 관리를 하는 관리인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학이 필요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는 법을 배웠겠어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또 어디로 보내요?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거긴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왕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똑같은 신하들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근데 이걸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내 모습은 왜 이런 거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런데 요셉은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뭘 했어요? 꿈을 꾼 꿈이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왜 그러는지 몰라. 너무 억울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거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주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람 중에서 최고위층이 들어온 거야. 누가 들어왔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와대가 용산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리사거든요. 요리사. 음식을 만들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이게 혹시 독을 탔는지 암살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제일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이에요.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반역죄로 끌려온 거야. 거기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요셉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가 저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많은데 이젠 최고위급 왕의 오른팔 왼팔하고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또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일한 꿈을 꿉니다.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이 되는데 한 사람은 뭐하고? 매달려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누가 해몽을 해주죠? 요셉이 그 꿈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만큼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자기 사정 이야기를 쫙 하면서 나가거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뭐 해달라? 이게 왕의 명령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데니까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을 하고 랄랄랄라 하면서 누굴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요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연락이 오나 눈이 빠져라고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려도 이놈이 콩국물을 먹었는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포기했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전히 주의 일이니까 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왕궁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요셉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내가 이제 죽나?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막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뭐 입었던 옷보다 더 근사한 옷을 입혀가지고 누구 앞으로? 바로 왕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데.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이 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신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년 만에 요셉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흉년이 들 꿈, 7년 풍년이 들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모든 점성술 하는 사람하고 지혜자들, 머리 좋은 놈들 다 불러가지고 물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답답한 거예요. 왕이 가슴이 답답해. 이거 뭔가 어떤 신이 나에게 뭔가 계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번쩍하면서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 요셉 그놈이 있어. 내가 그게 3년이나 지났네 벌써.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온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딱 들어보더니 뭐라 그러냐? 자, F번 창세기 41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41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여기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해몽해 주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쫙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이야기해요? 꿈 해몽만 하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경영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지 계획까지도 쫙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뿅 가버린 거야.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9절, 38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왕과 애굽 신하들도 결국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할 사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너밖에는, 이 애굽에서도 너밖에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뭐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뭐에서? 감옥에서 펄쩍 뛰어가지고, 이 마치 무슨 옛날 이야기에는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집도 얻고 마차도 얻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 방탄, 유리차도 얻고, 그리고 뭐도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습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진짜 뭐가 왔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뭐 했어요?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것도 썩지 않도록 개발을 해가지고 다 그냥 나중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창고에다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7년 풍년이 딱 끝나자마자
비가 오지 않으면서 뭐가 일이 시작해요?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였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굶어 죽고 짐승도 굶어 죽고.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곡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야. 돈 가져와라. 돈이 떨어져서 짐승 가지고 와. 짐승 떨어져서 논밭 가지고 와. 논밭 떨어져서 너들 몸으로 떼워. 종이 돼. 그래가지고 바로는 요셉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애굽 나라의 모든 재산을 다 누구 재산으로? 다 자기 재산으로 만든 거죠. 그 왕이 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흉년이 애굽에서 멀지 않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누굴 만나죠? 요셉 앞에 뭐예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8절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누구는 알아보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뭘 깨닫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뭘 깨달아요? 꿈을 생각을 해요. 아, 그때 꿈이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이루시는구나. 결국 형님들이 그 꿈대로 말이죠 와가지고 요셉 앞에 뭐예요? 동생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총리 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까?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뭐 하셔요? 이루시는. 참.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뭐 하죠? 이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해 봅니다. 진짜 형님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근데 진짜 확실하게 변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막내 아들을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래?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도 누구예요? 유다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내가 차라리 잡혀 있을 테니까. 걔는 우리 아버지, 걔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효자잖아요. 다른 아들들은요, 효자가 못 돼요. 근데 유다는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라. 얘만 내 거 훔쳐갔으니까 이놈만 도둑놈이니까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얘 안 돌아가면 요셉도 잃어버렸지, 베냐민도 잊어버려. 우리 아버지 진짜 죽습니다. 내가 대신 갇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제발 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요셉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진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유다라고 아버지에게 감정이 상한 감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베냐민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까 봐 자기가 대신 도둑놈이 돼서 벌을 받을 테니까 누구는? 베냐민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형들이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비로소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 이제 진짜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팔아먹은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권력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죽었구나.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 아이번에 창세기 4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사시나무떨처럼 떠오는 거야. 큰일 났네. 이제 요셉이 저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죽은 몸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여기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뭐예요? 그제서 우리 동생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운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아버지 일을 할 때나 노예로 와서 일을 할 때나 또 뭐 할 때? 감옥에서 일을 할 때나 총리 대신이 됐거나 동일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굴 위해서 해라? 하나님. 그래서 영광교회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광교회라고 지었다니까요. 쉬든지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끝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직업이 뭐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은퇴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자격지심이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뭐라고 물어야 되냐? 어거스틴은 뭐라고 묻냐? 당신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뭘 물어보고 싶거든? 직업을 물어보고 싶거든? 직업을 묻지 말고 뭘 물어라?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 직업을 물으면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거나 은퇴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하겠습니다.